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사야서 35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 또 희망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많죠. 특히 시작부터요. 1절, 2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와. 그렇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상상만 해도 뭐랄까 황무지가 갑자기 막 울창한 정원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 정말 대단한 장면 같아요. 네, 여기서 그 레바논, 갈멜, 사론 이런 곳들이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의 어떤 상징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척박한 땅이 가장 풍요로운 땅의 영광을 얻는다. 이건 단순한 자연 현상 이상이죠. 완전한 역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역전이요? 네. 그리고 이 이미지가 바로 뒤에 3절, 4절하고 연결이 돼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자연의 회복이 그 당시 어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 아수르의 위협이라든지 나중엔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셈이죠. 시각적인 보증이랄까요? 아, 자연의 변화가 결국 인간의 구원과 이렇게 직접 연결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에게도 직접 나타난다고요? 5절, 6절 전반부 보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건 뭐 단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신체적인 한계, 고통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전인적인 회복 같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클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장애를 어떤 죄나 저주와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치유는 단순한 몸의 회복을 넘어서 뭐랄까 사회적이고 영적인 완전한 회복, 해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적 그대로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소망도 당연히 담겨 있겠죠. 그렇겠네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이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 그러니까 신체적, 사회적, 또 영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한 회복을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네, 사슴같이. 그 회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충만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완전한 회복. 그리고 이 회복의 그림이 다시 또 자연으로 이어지네요. 6절 후반부터 7절까지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물이 등장하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넘쳐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력, 축복이 가득 임한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뜨거운 사막,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라브인데 이게 신기루를 의미하기도 해요. 아, 신기루요? 네, 그러니까 헛된 희망의 상징 같은 신기루가 진짜 무릉덩이, 아감이 되고 목마른 땅이 샘근원, 만부의 마임으로 되난다는 것은 거짓된 위안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아, 의미가 깊네요. 네. 심지어 7절 후반에는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해요. 그 위험하고 황폐함의 상징인 승냥이 굴이 아주 생명력 넘치는 풀들이 자라는 안전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땅에는 이제 특별한 길이 생긴다고요. 8절에 나오죠. 거룩한 길. 네, 데렉 하코데시. 이게 그냥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뭐랄까 정결한 백성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길 같아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여기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게울림이라고 하는데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속박에서 해방된 그분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 이 길은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함이 요구되는 길이죠. 9절 보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어 안전하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그냥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안전한 길이네요. 네.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나아가는 특별한 통로인 거죠. 당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의 귀한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이 안전하고 거룩한 길에 대한 약속이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거룩한 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그게 마지막 10절에 딱 나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온이군요. 네, 목적지는 시온.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기쁨이 슬픔과 탄식을 완전히 대신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네, 시작은 황무지였지만 그 끝은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 이게 바로 이사야 35장이 그리는 총체적인 회복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인 겁니다. 황무지가 낙원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는 완전한 전환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35장, 이 생생한 회복의 그림과 거룩한 길의 비전이 오늘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에서 광야나 메마른 땅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변화와 소망을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거룩한 길의 약속에 비춰서 잠시 돌아보는 시간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